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순간순간 정말 쉬운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인간적인 약함으로 매번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또 사단의 공격과 위협이 매우 거셌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주님이 안아주셔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또 이제 한 고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락과 발람이 계계를 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치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이 발람의 입을 봉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발락과 발람의 연합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들은 시딤에 머무르게 됐고, 바로 좀만 더 가면 요단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딤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한 고비가 넘어갔으니까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사단은 또 다른 덫을 준비했습니다. 그 덫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으로부터 계획된 우상 숭배를 하는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머무를 때 거기서 그들은 유혹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친절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누가 주변에서 조금만 호의를 베풀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솔깃할 때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초대했죠. 우리와 같이 가서 식사하십시다. 또 우리 예배드리는데 한번 구경 오세요. 이렇게 해서 뭐 별 재밌는 거 없었던 그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그냥 몇몇이 처음에는 아마 거길 기웃기웃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길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이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냥 참관하고 얻어먹고 하다가 그들은 여러분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 사건이 발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바알의 꾀음으로 이스라엘은 그 덫을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가담했다라는 말을 보면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했다.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그들도 똑같이 모압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는 표현을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역시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방의 우상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의 다른 것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인격적인 연합을 주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단의 세력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고요. 또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매지 말라고까지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혹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하십니까? 그들을 엄중히 엄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자들. 그들을 잡아서 이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이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라라는 말들을 보니까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게 태양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도 보면은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로마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태양 숭배가 많았습니다. 이 바알 역시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진 그 우상의 상징 태양 앞에 목을 매달아
저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알볼에 가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또 백성의 주동자였던 것이죠. 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시 반드시 사망임을 여기서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죄도 모두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께 예배와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일이 나서 끝날 것 같지만 이윽고 여러분 전염병이 온 백성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잘 보면 여긴 연병이라 표현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염병은 자꾸 확산된다는 문제가 있죠.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또 특별히 바알볼에 기석되어서 음행하기 시작했던 것들,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은 죄가 확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음행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은 질병에, 연병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연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연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파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 역시 이와 같이 확산되고 파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병으로 영이 죽는다면 그들의 영적인 질병의 우상 숭배로 영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시 속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15장 보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 바로 하와는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보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고백은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여러분을 좋은 것으로 생명과 복과 은혜로 채워주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덫을 놓는데 그것은 바로 미혹이며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한번 덥석 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개인과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 백성이 울고 있을 때 6절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회중의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제에게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 모함 여인이겠죠. 그 여인을 데리고 바로 동침하러 그 천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분노에 여호와의 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비느하스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실천하게 됩니다. 8절에 그는 여러분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막사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바로 창으로 찔러서 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성경에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을 죽일 것까지 뭐 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면 비느하스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감동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8절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다고 합니다.
창이 그 두 사람을 꿰뚫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연병도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여기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멸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들은 완전히 전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길거리 사람이 죽어서 화장할 곳이 없어서 심지어 미국의 뉴욕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에 시신을 이렇게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된 이런 문제가 뭐 우연처럼 일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전염병이나 이런 대대적인 여러분 팬데믹은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박쥐를 잘못 삶아 먹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죄가 관영한 것을 막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거룩한 진노를 비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일을 11절로 판단하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만약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으로 이 일을 결단하지 않았다면, 결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비느하스를 높이시는 겁니다. 살인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만 그가 행한 그 일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진노를 대행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인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창으로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진노하심으로 바로 그들에게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평화의 언약.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속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비느하스의 창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결혼하게 됩니다. 창에 찔려서 그들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푸시고 그의 진노가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의 잘못하면 그냥 없던 걸로 치지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진멸하게 되는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들 또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들 부지중에 하는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러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즉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받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과 안위가 영원히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계십니까?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비느하스는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심판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핏값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로 말씀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지불돼야지만, 피가 뿌려져야지만, 생명값이 지불돼야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또 연차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죄를 감당하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 대속의 피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여러분 지불된 것입니다. 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았어 라고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는 무엇이죠? 속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 데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한 관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보혈의 대속의 피에 속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연병으로 다 몰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그 창끝으로 두 남녀를 찔러 쪼개므로 여러분 그 창끝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못을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한 비느하스의 창끝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지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밝히 그 십자가가 보이거늘 무엇이 우리를 꿰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24,000명이나 다 전멸하는 이 속에서, 아니 비느하스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 전멸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 비느하스의 창끝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과 창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또한 우리와 영원한 화평을 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취된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힘들지만 병들어 신음하는 문제도 어렵고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전 사람들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연병으로, 죄의 연병으로 죽어가고 지옥 형벌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비느하스의 창끝 십자가를 전하는 이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의 언약, 예수의 그 사랑에 적셔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다 죄인으로서 아버지 이와 같이 연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허물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느하스의 창끝 곧 십자가에서 받으신 주님의 못 박힘과 창 받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또한 하나님 우리 사이의 화평함으로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